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헌신함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자세, 태도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속으로 답하십시오.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일까요? 희생하고 절제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헌신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받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서 기도 응답을 받고, 헌신의 삶을 살아서 소원이 성취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서 물질과 사업 등등이 풍성해지고 잘 되기를 원해서인가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헌신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든다, 기쁘다, 그렇게 험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것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싫어를 하며 떠나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이유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이유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방송실 저기 제 화면 좀 센터 좀 맞춰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각을 따라 열심 내는 것이 헌신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헌신일까요? 무엇이 헌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희생하고 절제하는 이것은 헌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그렇게 산 자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일남전도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내고 희생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한번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남전도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온전히 희생하고 절제하고 열심내므로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단지 두려운 마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론 그 경외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두려운 마음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평강이고 소망이고 위로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그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무거운 짐이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소망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고 행복인 겁니다.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 위대함에 대하여 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영광 앞에 감히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품게 되는 두려운 마음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품게 되는 두려운 마음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이 경외함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의 삶을 살려면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머리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따라갑니다.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영적인 리더이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 있냐? 하나님과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냥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지자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니까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경험, 지금까지의 습관을 따라 말을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헌신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지만 거부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판단과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를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26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1절 말씀, 예레미야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실로와 같이 된다는 말은 실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가 BC 1050년경에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실로가 망해버려요. 다시 재건을 했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실로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실로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지만 망하여 버린 장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속상하고 선지자가 속상한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실로가 망한다니,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망한다니, 이것 붙잡고 그도 판단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쫓아서 판단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망한다라고 예언한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쓰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인데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경외가 빠진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이익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삶을 삶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예언한 소리를 들었던 유다의 관원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니까 가장 먼저 그 유다의 고관들을 맞이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고 말했으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그 시대의 영적 리더가 강하게 고관들에게 푸시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고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성을 향하여 말한 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재앙, 성전을 멸망하게 하겠다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청종하라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해 줍니다. 고관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하는 말이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고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 고관들도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인물이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인물이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고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첫 우리 장로 임직 받을 때, 권사 임직 받을 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처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시들시들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고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그나마 이들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여서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요,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이 멸망한다고 말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백성들조차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전체 분위기가 예레미야가 죽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마저도 마음이 확 풀렸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관들이 들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하는 그 과정들의 행동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어정쩡하고 주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옮겨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시대 때의 사건을 들먹이면서 말하죠. 히스기야 때 미가가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된다라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과 숲과 같이 된다라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1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쪽으로 마음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경외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마 동그라미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관들과 백성들의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시대의 분위기,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대의 분위기를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은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가 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야는 그 여호야김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만은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한 이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 24절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이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지 않게 했더라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이렇게 되어두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 유대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는요, 아이들을 받으러 갔을 때 아들이 났을 때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산파들이 죽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의 권력은요,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왕명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의 기준은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내 뜻과 맞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판단과 맞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내 말씀과 맞지 않으면요, 거부하지요, 외면하지요, 자꾸 말하면 싫어하지요, 미워하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헌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경외의 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속하여 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려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50년, 6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요, 희미해져 버려요. 감동조차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 양육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육반 훈련생들이 그냥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들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근데 말하면 다 아는데,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만나지 못했어요. 한 주 살아갔는데 그 말씀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 달이 그랬어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들해지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대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과 그 말씀 앞에 헌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들었는데, 이 말씀, 이 제목 그대로 헌신의 삶을 살려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소 적어도 여러분, 공예배 때만이라도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더 강력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을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혼준히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설명절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열심히 내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참아보지만 참는 게 한계가 있고, 내만 손해보는 게 싫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닫혀져 버리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거룩한 행동을 취할 때 옆에 침묵했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었던 자들이 나와 동참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월화수 정말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회복하셔서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온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일남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